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태하 드라마라는 주제로 오늘 7번째 시간 같이 이야기해 볼 거고, 풀면 태바와 함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드라마.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도 영화과를 나오고 또 관련된 일도 전문가시죠.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할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영이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드라마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하고는 싶은데 했다간 괜히 뭔가 내가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 내가 같고 너무 맨날 텔레비 보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전 텔레비 많이 봐요. 드라마가 진짜 근데 중요한 게 이 시대를 철저하게 통하죠.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렇게 불륜이 많은 드라마들, 아침 드라마들 항상 그렇죠. 어머니들 켜놓고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 뭐 많이 다루죠. 그대로 그냥 거울 같이 이제 우리가 사는 이날 오늘의 그냥 이야기이고 거울이다. 이렇게 말하기 더듬지 이렇게 그렇다고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것들 좀 봐야 되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하지만 이제 크리스찬의 눈으로 그렇죠. 너무 우방비적이고 그냥 이렇게 흡수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좀 정제돼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핫하고 얼마 전에 그렇죠. 이제 성공리에 종영한 음. 더글로리라는 작품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짤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 뭐 이야기 나누는 거에 안 보신 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영천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 강영천은 누구냐? 정말 얄밉죠. 그 동훈이와 함께 있는 그 주여정이라는 남자 주인공 캐릭터의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죽인. 살해한 그리고 전혀 약간 사이코패스, 저희가 말하는 심지어 사이코패스 그때 느낌이죠. 상황이 본인을 치료해주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다 치료 안 해주고 있는데 치료해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거슬렸다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를 하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약간 놀리죠. 그쵸. 피해자들을.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사실 그 결국은 감옥을 가잖아요, 이 캐릭터가. 그렇죠. 감옥을 가는데 저희가 보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비슷한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감옥을 들어가면 사실 뭐 목사님들이나 여러 종교에서 이렇게 찾아서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 용서를 받았다. 라는 말들을 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2번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단 말이죠. 영화 미량에 아주 정확하게 이게 똑같이 비슷하게 사이코패스이면서 살해를 저지르지만 교도소에서 뭐 신앙을 갖게 되고 용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가 왔을 때 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피해자 측에서 너무 괴로워했다. 상처를 받죠 또. 전도연이 아주 절규를 하죠. 맞아요. 뭐 잘못된 방법이고 약간 왜곡된 종교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비쳤죠. 강영천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곳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밥도 꼬박꼬박 나오고요. 때 되면 운동도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우리가 재소자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죄의 대가를 받으러 들어간 사람들인데 오히려 편안해 어떠한 보일 대가를 때? 치르고 있나라는 좀 퀘스천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람이 정말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많은 것 너무 같아요. 편안해 보이는 거야. 나는 밖에서 그러니까요. 지옥을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안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야. 마치 천국처럼 보호받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래서 더 사적 복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결국 주인공들은 거길로 뚜벅뚜벅 들어가죠. 그렇죠.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 들어가죠. 그 2사람이. 저는 지금 또 드는 생각은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다. 이제 피해자의 가족,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인데 찾아갔는데 너무 평온해 보이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를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우선 그 주여정 캐릭터의 어머니처럼 되게 화가 나고 너무 좌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 것 같기는 해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답이 안 설 것 같아요. 그게 사실 딜레마죠.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수를 해주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내 눈앞에서 안 해주시잖아. 너무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한 딜레마죠. 대체 언제 복수하시나? 하나님의 때. 뭐 저 사람 지옥 간다라고 그냥 우리가 쉽게들 생각하지만 근데 또 저 사람이 안에서 회개했대. 그럼 어떻게? 자기 구원 받았대. 이러면 진짜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약간 이런. 근데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있기는 하잖아요. 사실 진짜 용서를 하는 게 성경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저희 이제 여수의 자랑 손양원 목사님께서 네, 또 그렇게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죠. 맞아요. 그 아들도 뭐 한 명이 아니고 두 아들을 다 죽였거든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아서 평생 데리고 가족으로 산다는 한 게. 가족으로. 근데 또 뭐 감사의 기도 이런 것도 올리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군인들 밑에서 막 이렇게 술 마시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 군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라고 용서를 하셨죠. 그 댓글에도 보면 그 드라마 그러니까 너무 극적인 상황에서 용서라는 걸로 했을 때 그런 용서는 진짜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다.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고는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데 사실 좀 맞는 말 같아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사실은 용서가 안 되겠죠. 안 되죠. 아까 서두에서도 저희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막 회사분들이나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복수해야지. 복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막 더 잔인하게 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사적 복수에 대해서 저희 크리스천적인 마음으로 한번 좀 돌아보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문동원이 실제적으로 한 건 없지 않나요? 되게 그게 재밌는 게 때린 거 하나 이게 있네. 진짜 인물과 인물 사이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작가가 진짜 엄청나게 큰 힘을 기울였어요.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과 이런 거 봐서 지들끼리 자멸하도록 그러니까요. 판을 짠 거죠. 그게 저는 처음에 재밌었어요. 뭔가 문동원이 복수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파트 2에서 했을 때 결국은 자기들끼리 물어뜯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니 탓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자기들끼리 물어뜯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원제 때의 그 모습과 닮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그 문동인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복수 전문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실 그 그림을 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그거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사실은 문동은은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맞아요. 자기의 복수가 멈출 수 있게 사실은 그럼 그들이 선택한 거네요, 결국. 그들이 선택했죠. 그리고 저는 그 결말을 보고도 생각한 게 이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구나. 되게 재밌네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담은 하와 탓을 했어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습니다. 하와는 뱀 탓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 버렸잖아요. 숨었잖아요. 그쵸? 하나님 눈에 안 띄게.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기회를 주신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저도 바로 그거랑 비슷한 처분하시진 맥락이라고 않았잖아. 생각을 해요. 뭔가 직결 심판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 역시도 그러한 기회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그 길로 간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게 인류의 전체 타락으로 이어졌고. 네. 그래서 재밌네요.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연진이 그 가해자의 최고 이제 중심에 있던 그 연진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정말 동은이가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사실 복수를 멈추려고 했는데 끝까지 조금의 그 용서 그 마음도 안 들게 끝까지 가버리니까 사실 복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사적 복수. 사적 복수. 그러면 드라마는 사실 그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복수가 오히려 정당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당연히 정당하다라는 것처럼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크리스천인 마음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적 복수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 하면 안 되죠. 현재 우리의 현실은 현실. 일단은 너무 답답해요. 왜냐하면 화가 나. 아니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아. 법이라는 것이 좀 우리 같은 사람을 지켜주기보다 오히려 가해자들을 좀 지켜주는 느낌이 강해요. 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그렇죠. 편에 서 있죠. 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뭔가 사기를 쳤어요. 몇십억의 사기를 쳤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죄의 대가를 받기보다 우리 가정은 이미 망가졌는데 이 사람은 그 돈 어디로 다 빼돌리고 자기 돈 없어요 하면서 그냥 깜빵 가서 한 10년 살고 나오는데 그 10년조차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 그러니까 할인을 받는 거죠. 한마디로 뭐 좋은 변호사를 산다거나 혹은 뭐 정관 이유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면은
정말 사적 복수의 마음이 들지 않을까. 전 재산을 홀랑 날려버린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크리스찬적으로 보면 너무 자명하죠. 왜냐하면 그쵸. 예를 들어 이 사회에서는 법망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법의 힘이 있지만 그 법의 힘을 넘어서는 일도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 취해야 할 태도는 법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법보다 위에 계시고 더 그 고차원에 있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넘겨야죠. 무도보를 한 다음에 그냥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맞게 맞지만 다들 우리는 생각은 똑같아요. 생각은 맞지만 똑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제일 재밌는 인물이 저는 하도영이랑 강현남 그 연진의 남편과 그 파출부 아줌마 강현남이 제일 재밌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악과 선의 구도, 대립구도가 되게 분명한데 이 둘은 계속 선택을 해요. 하게 계속 이렇게 쥐어지거든요. 이들이 가장 작가가 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가장 우리랑 되게 비슷한 그 중립에 서 있으면서도 뭔가 계속 선택을 해야 되고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들이 되게 나는 많이 와닿고 이분들 두 분이 되게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가장 재밌고 입체적인 그 와중에서도 가장 재밌고 입체적인 인물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보면서 되게 특히나 그 강현남 아줌마가 남편이 죽었어. 죽었어. 남편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죽었는데 마냥 웃지는 못해요. 그 병원 앞에서 울면서 웃고 울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여있는 내 인생이 너무 허탈해서 울고 근데 또 내 손으로 내 남편을 어떻게든 죽이게 된 거니 또 복수는 했는데 막 이런 되게 복합한 감정들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맡겼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적 복수의 마음이 든다. 근데 결국은 저희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정의들도 분명히 바로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떠한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아까 말한 사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부패한 거가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먹고 뭐 누구는 봐주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끊는다면 이러한 사적 복수심조차 안 드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상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바라는 세상이죠, 사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쉽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잘했으면 이런 일이 결국 뭐, 일어났을까? 뭐 이런. 책망한다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이뤄가고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금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심판하신 건 아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신 게 하나님이 되는. 너무 뻔한 얘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걸 믿고 전적인 의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힘들죠. 항상 나는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적 복수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사실 불가능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실행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실행을 뭐 사적 복수 가능한가라는 했을 때 그 선은 누가 정할 것인가? 사람마다 다 감정이 다르고. 너는 해도 충분하다. 너는 그렇죠. 그 정도는 하지 말아라. 이런 거. 그건 좀 심했다. 이러면 나 그게 왜 심하냐? 약간 이렇게. 사적 복수할 정도는 아니야. 그거 선도 사실은 누군가가 정해준다라는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지 않을까. 또 다른 판사를 세워야겠네. 아니면 AI가 정하도록 하는 것도 챗GPT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드라마의 제목이 더글로리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모닝글로리 그 나팔꽃 그거였어요? 저는 이 복수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이 송혜교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다라고 해서 드라마 제목이 더글로리인가? 더 영광이긴 한데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영광이라는 거는 사실 다시 원점이죠. 사과를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고 근데 사과를 시작이다.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죠. 그래서 이제 악의 꽃이 있고 뭐였지? 근데 나팔꽃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그런 상징적인 소스도 같이 넣으면서 더글로리라고. 천사의 나팔, 악마의 나팔 이렇게 나오죠. 나팔꽃.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마지막에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송혜교가 마지막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러 갑니다. 복수를 마치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 딱 드라마가 끝났으면
오히려 나는 더 성경적이었겠다. 그러니까 그 복수의 끝은 허무함과, 영광인 줄 알았으나 허무였다. 그쵸, 근데 그쵸. 갑자기 이제 다른 분이 등장하시면서 이게 여전히 다음 엄마. 시즌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놈 잡으러 가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돼서 약간 그 조금은 마지막에 아쉽더라고요. 복수 원정대 예.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살짝 이제 들어가지고 조금 이건 아니지 나중에 않나. 사회판식이 생겼어. 이런 느낌. 뭐랄까 작가분들도 결론은 내야 되긴 하고 사실 저도 그 여정이 엄마가 갑자기 자살하는 동훈이를 막은 게 살짝 조금 개연성이 조금 예, 떨어지죠. 했는데 이제 사실 그 모든 스토리를 다 여기에 녹아낼 수는 없으니 그 밑에 깔려있던 이야기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 스토리가 그럼요. 있겠죠. 뭐 저희가 모르는 작가님의 네. 세계와 또 하지만 그런 게 이제 있었겠죠. 작가들이나 제작자들도 알아요. 이게 이제 약간 좀 개연성이 뜬금없이 떨어진다라는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바둑판처럼 차선 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다양한 결론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이런 뭐 생각을. 어쨌든 그 크리스천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아, 이런 드라마를 그렇죠. 보든 영화를 보든 맞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크리스천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아직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수는 그래도 나의 영역은 아니다.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또 그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는 사실 감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네요. 라는 그냥 바람으로 저는 오늘의 마무리를 해보고 싶어요. 좋은 OTT가 되게 좋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점점 이제 열광을 하고 또 사람들이 K 집중을 드라마가 하는데 요즘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인기를 많이 얻고 근데 이제 있고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좀 계속 좀 잘 현명하게 필터링을 해서 받아들일 건 취하고 좀 덜 건 덜어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무방비적으로 그래도, 하고 보면 그냥 정말 그쵸, 그쵸. 뭐 되게 좀 내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많이 해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이런 말씀인지 알 것 것도 같아요.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지금 신나서 박수 치면서 막 연진의 복수국에 막 춤판에 돌아가서 막 한 판에 9판을 본 것처럼 아 시원하다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런 자리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한번 써볼래라고 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워갔으면 또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아쉬운 거는 많은 크리스찬 작가들이 정말로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저는 또 우리 밑에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에 이런 데에 관심이 있고 그럼 나는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뭐 사실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는 것도 뭐 엄청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자극적인 것만 나오게 되면 사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밑에 세대들도 그렇고 뭔가 분별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으니까 좀 제대로 된 크리스천 마인드를 가진 작가분들도 많이 나와서 건강한 드라마나 영화도 또 많이 만들었으면 세상이 좋겠다. 좀 착해지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다음 주 시간 또 많은 분들 함께 보셔가지고 좋은 시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